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동방 박사가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기도하며 곱씹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렸던 황금처럼 나는 과연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동방 박사가 드렸던 유황처럼 과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뿜고 있는가? 또한 동방 박사가 드렸던 모략, 호흡기를 고치는 그 재료처럼 과연 나의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을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동방 박사에 관한 본문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동방 박사가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을 주목했다면 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인물들을 살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인물을 살필 때 이 인물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또 우리의 귀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 복된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시대가 매우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후예로서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예, 에서의 족속들이 모여 사는 에돔 족속 출신이 바로 그 본문의 헤롯 왕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주전 47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7년에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한 로마 원로에 의해 막대한 아부와 막대한 비자금,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그는 다시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마음에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마음이 늘 있었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국간을 활짝 열고 금그릇을 외국에다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굶주린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휼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왕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왕자,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렸던 인물이 바로 본문의 헤롯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이고
심지어 장모마저 죽인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의 이 폭군이 그가 죽을 때도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을 때가 이르자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부망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 학자를 잡아와라. 그리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내가 죽을 때 그도 함께 죽이라. 내가 죽을 때 예루살렘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지 않겠지만 그 학자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울게 될 것이니까 내가 죽는 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한 대목에서 헤롯 대왕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치하 가운데 있으면서도 폭군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영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지 활동한 지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의 긴 시간 가운데 어떠한 선지자도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말씀으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 삶은 영적으로 어둠에 거닐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영적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2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나타내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암흑긴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사회는 혼란하고 사람들이 기댈 거 없는 바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을 찾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께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러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초를 겪고 계신 성도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고통스럽고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어둠을 뚫고 혼란을 뚫고 사랑의 발자국으로 우리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빨리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가로등 하나 없고 달마저도 빛을 잃고 별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같이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 새벽을 깨우는 그 닭의 울음소리에 어둠은 한순간에 지나가버리고 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영광의 새벽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성탄절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결산과 새로운 계획을 위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은 꿀 수 있어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깨운다면 주님께서 이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을 내몰아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생의 모든 성원이 한마음이 되셔서 특별 새벽 예배에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각기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헤롯은 헤롯대로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또한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들대로 다른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변화된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헤롯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교활한 여우와 같은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미지 관리를 잘하지만 그 마음에는 음흉한 마음이, 속마음이 교활합니다. 하루는 저 멀리 오늘날 이란으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예루살렘에 질문을 하길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 헤롯 왕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모든 종족들을 죽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이 자리 하나 지켰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더니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본문 8절을 보면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아기 예수의 길을 보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가르쳐주면서 동방박사들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다음에 깊이 있고 반드시 꼭 나에게 와서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집을, 그 아이를 가르쳐달라 청합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도움, 베들레헴 가운데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일 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우 중에 여우, 교활한 여우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금동은 오늘날과 달리 포도 농사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옆에 지대를 1m, 2m 높게 지대를 연결해주고 이 포도나무까지가 이 지대를 지탱해서 곧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농부가 이 열매를 관리하는 농부가 이 열매를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이 세웁니다. 근데 이것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나 오늘날 우리나라, 오늘날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고대 근동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지지대를 높게 세우지 않고 무릎 정도보다 더 작게 지대를 작게 세워서 포도나무까지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덩굴처럼 그런 농사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과수원에 포도원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설치류, 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쥐들을 먹고 사는 여우가 이 포도원 가운데 있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 포도원에 들어오면 이 여우의 눈에는 포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오직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을 따라 이리저리 종횡무진 다니면서, 설치고 다니면서 포도나무까지를 무너뜨리고 또한 포도 열매를 상하게 해서 상품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풍조와 문화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아주 복된 날 중의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리석은 일, 나분한 일, 고리타분 일로 여기면서 백화점마다, 아니 세상 곳곳마다 화려하게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성탄절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번 성탄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문화의 작은 여우로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작은 여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겉으로는 새가족처럼 꾸미고 겉으로는 신앙이 신실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교인과 교인 사이를, 수많은 공동체를 허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오고 세상 풍조의 유혹이 올 때 성령의 증만으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생주한교회 아름다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여러 역사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될 때 우리가 그 여우를 잡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강절 가운데 기도로 깨어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파수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해박합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에 대해 해박한지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나겠느냐 물고, 이 박사들은 주저함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곧바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동방박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 사실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실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로 치부해 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오히려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 뿌리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거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먹고 사는 일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 한 별을 보고 자기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란이란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적어도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고 그 길 가운데 사막을 지날 때는 한낮의 땅볕을 견디며 한밤의 시린 추위를 견디면서 또한 두고 온 자녀와 처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마음에 근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의 중심은 우선순위는 바로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 뵙고 경배에 들어야 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열정,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열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나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지난날의 삶과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금 그 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한 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이후의 동방박사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해로 세계로 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복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걸어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새로운 2025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 신생주한 성도님께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신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5장을 부르면서 우리의 많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니다.